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자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분명 영적인 사람일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믿음으로 볼 수 있고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권능이 분명히 보호해 주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삶이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하나님께 다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주님은 보화를 천국에 쌓아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은행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율이 제일 높습니다. 아니, 높은 정도가 아니라 계좌를 개설하기만 해도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배당금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 은행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이것은 주님 말씀하신 것이므로 정말 있는 은행이에요.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되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그런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문제는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마저도 이 엄청난 은행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 은행의 홍보대사가 누굽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은행을 신뢰하지 않고 그저 세상 은행만 쳐다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계좌를 개설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 은행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도 믿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지도 못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참된 신자고 열심히 있는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엉뚱한 곳에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태어나면 눈을 바로 뜨지 못하더라고요. 세상에 왔지만 세상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다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부름 받았지만 영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영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지만 눈을 감고 있으니
그 영의 세계에서 누리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중에 바로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무려 80년간이나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모세가 제일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말보다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처음부터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영의 사람은 맞는데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못 되었다 이런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그를 처음부터 영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의 눈은요 80년간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허무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 가운데 80년을 보내야 했고 81세가 되어서야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80년은 영의 사람이었어도 육의 사람처럼 살았던 것이지요. 세상만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난 예수 믿지만 나중에 돌아올 것입니다. 세상 즐기다가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세상 쾌락을 맛보는 삶이 아니라 고통만 더해지는 삶일 뿐입니다. 소경과 같이 원하는 게 앞에 있는 것 있어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갓 태어난 강아지처럼 눈이 감겨 있으니 밝은 세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슬픈 것입니다. 육의 눈을 가진 영의 사람 모세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있다는 고통을 계속해서 느껴야 했습니다. 모세는요 그의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으며 자랐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사람, 즉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자라면서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바로의 궁궐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 당연히 다르죠. 자라면서 왜 나는 다를까?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내가 속해 있어야 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속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분명 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고대 시대처럼 정말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에 사는 모세로서는 정말 다르다는 것이 힘들었을 거예요. 때로는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배우자를 잃은 것과 그리고 전혀 다른 문화에 혼자 뚝 떨어지는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다른 문화 속에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혈통적으로 달라도 틀려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영이 다른 사람들 속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분명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냥 영이 아니라 육만 달라도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외국에 혼자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원주민들과 친해지면 좀 나아지겠지, 오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좋을 때는 괜찮은데 근본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어떤 그 사회에 위기가 오면 그 이방인들, 섞여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 편견의 생각들과 말과 행동들이 막 솟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차별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영의 사람이 육에 속해 살아갈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육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속에 살면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지 않으시겠습니까? 모세는 영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육을 가진 사람들 속에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부자의 심장을 가졌는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부자의 심장을 가지고 막 소비하며 살고 싶은데 그 실상은 가난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본인도 고통스럽지만 주변 사람들은 더 힘들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집안이 부도나게 생겼으니까 말이죠. 우리 인생에, 우리 사회에 아주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남자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하기도 하고 동성애를 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의 심장을 가졌는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 가난한 환경에 뚝 떨어진 사람, 남자의 심장을 가졌는데 여자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더 힘들까요? 여러분, 군대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기가 제일 힘들었다 그래요. 자기가 제일 힘들었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몹시 서운해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제일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환경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 운명은 내가 원했던 운명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사람은 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부류에 대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부자의 심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가난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는 이 사람 말이죠. 그는 수술로도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도둑질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참 갑갑함을 느끼실 거예요.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그 운명과 전혀 다른 운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모습과 실제 원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들이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거의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의 경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부자의 심장을 억누르고 가난한 자의 심장을 가지고 살려고 몇십 년을 버티면 부자의 심장으로 살 수 있는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개의 경우 원치 않는 운명,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경우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발버둥이 잘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혹 수술이나 도둑질 혹은 아주 열심히 금욕해서 노력해서 운명을 잠깐 바꾼다면, 어느 날 바꾼다면 잠깐 동안은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만족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불만족이 채워지면 또 다른 불만족이 솟아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얻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성 아닙니까? 자신의 운명에 불만을 가졌던 사람이 그 불만을 제거하면 다른 불만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 여러분은 잘 압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으로 인해서 끝없이 솟아나오는 세속의 열망, 그 욕심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은 결국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참 만족,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내가 참 복된 운명이구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영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영의 심장의 고동소리에 반응하면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영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기만 하면 참 행복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족속들, 모세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은요 세상의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그 진정한 평강과 희락과 기쁨은 영적인 것으로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심장의 고동소리에 듣고
거기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야 진정한 기쁨이 주어진다. 안식이 주어진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심장,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 계신 하나님, 죄가 없으시며 완전히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도 터져버리지 않을 그 건강한 영적인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야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고, 세상 운명에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고, 세상 운명에 벌벌 떨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방법으로 택하는 것은 또 다른 육신의 소리일 뿐입니다. 또 다른 육신의 운명을 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운명이 바뀌어진다 한들 또다시 불만족의 세계로 추락하고 마는 것이죠.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슬픔이 어느 날 또 찾아와서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헛사로 돌아가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보세요. 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 쌓아왔던 것들을 잃어버립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운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심장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영의 심장인 예수의 심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받아야만 된다는 사실,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모르고 수많은 세월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모세처럼요. 온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요, 정말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모든 아이가 죽어야 했었습니다. 예수님 때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는 죽지 않았죠.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래서 아들을 얻은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이때 다 울어야 했어요. 통곡해야 했어요. 비명을 질러야 했어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바로 나일강에 던져버립니까? 그런데요, 모세의 부모는 비통해하지도 울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울기는커녕 비통해하기는커녕 그들은 그들의 아들을,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만들었고,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집에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지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겠구나, 우리 아들을 잃으면 어떡하나, 아들에게 집착해서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니고, 아들을 잃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아들을 지켜낼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그런 명령을 내린 바로의 추상 같은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켰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분명하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이 분명하구나 하는 믿음으로 지켜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모세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그리고 그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도 되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자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다 맡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가 바로의 공주로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칭찬하고 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어떻게 모세가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요,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시죠? 그는요, 하늘 창고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신의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으니,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은행에 저축까지 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 천국의 심장,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갔을까? 영의 심장의 고동소리에만 반응하며 살아갔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맞아요. 우리처럼 천국에 있다는 것도 알고 천국 상급이 중요하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요, 육의 심장 소리, 육의 소리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심장이 요동칠 때 거기에 그냥 따라가며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육신의 고동소리에 반응하며 어떤 삶을 산다고요?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운명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역시도 이런 고통을 당했었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로마서 7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영의 심령을 가졌는데 평안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요? 육의 심장 소리에 반응하기 때문에요. 육신의 고동 소리에, 심장의 고동 소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영의 소리에 반응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고동 소리에 반응합니다. 육신이 떨고 무서워하면 그냥 죽을까봐 염려하고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내 뜻대로 사니 나는 곤고하구나, 참 만족이 느껴지지 않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모세나 자기 운명이 아닌 운명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내 운명이 아닌 다른 운명을 사는, 내가 살아야 될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는 그런 이상하고 답답한 상황을 두 사람 다 많이 경험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 고통스러운 것이죠. 모세는요,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이 고통스러운 운명을 바꾸려고 애썼는데 안타깝게도 그 방법이 역시 인간적인 것이었어요. 자신의 뜨거운 심장의 고동소리에 반응함으로 이 힘든 운명을 바꿔보려 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순인데 모순인 줄 알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그에게 찾아왔습니까?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세가 왕자로서 백성을 시찰했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더 유심히 보았겠죠. 거기서 내가 속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나는 그들과 함께 속할 수 없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더 유심히 시찰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하는 자를 쳐서 죽였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간수를 죽이면서 십장을 죽이면서 나는 역시 영에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라고 자부심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마치 칭찬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칭찬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에서 살고 싶어 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칭찬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은 옳았는데, 칭찬받을 만 했는데 모세에게 주어진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 4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배신당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도망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로의 궁궐에서도 쫓겨났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육신의 심장에 고동소리에 반응하여 운명을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자기와 자기 백성의 운명.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도 속하지 못하고, 즉 자기 백성들에게도 속하지 못하고 세상 나라에도 속하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갑자기 이상한 운명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결코 더 좋지 않은 운명이었죠. 그런데 그 운명이 몇 년 동안 모세를 사로잡았습니까? 40년이에요. 도대체 모세에게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야 했을까요? 영의 사람이 육의 요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영의 방법이 아닌 육의 방법을 택해서 움직였기 때문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요구에 따라 행동을 한 거예요. 육신의 열정으로 그가 속해 있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꿔보려고 했던 거예요. 교회를 바꾸려 했던 거예요. 불합리하고 적응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세상을 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바꿔보고 싶어서 애를 썼는데 육신의 심장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그것은 필연적으로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과 육이 어떻게 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이 벨리알이 어떻게 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세상은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어떤 운명,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그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흡족하게 만들어줍니까? 아니면 너무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 또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서 바꾸고 싶고 바뀌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바꿔야 된다면 바꿔야죠. 그런데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심장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심장이 제시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정말 바꿔야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의 고동 소리를, 영의 심장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심장이 쿵쿵 뛰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땅의 운명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야 돼요. 이 심장의 고동소리, 영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내 심장, 예수의 피가 흐르는 심장,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심장에 하나님의 열정이 담기도록 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눈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였던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전심으로 기도했다. 말씀을 배우기를 즐거워했다는 소식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들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판단하는 습관은 혹시 없으십니까? 기도하지도 않고 여러분의 뜻에 열정과 감정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말씀과 기도 없이 분노하기도 하고 세상을,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함부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실수를 하는 적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의 심장이 있어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살고 싶고, 그리고 그 집을 위해 살고 싶은 심장, 그리고 그 집에 살아갈 수 있는 심장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심장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익숙해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완전 적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상이, 환경이, 그리고 나 자신이 아무리 부족하고 열악하다고 생각되어져도 마음에 안 들어도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진 순간,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왔었습니다. 즐거웠어요.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나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제나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기뻐했던 것밖에 없는데 내 운명이 바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눔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이 세상을 바꿔야 될 사명이 있어요. 하늘의 의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바꿔야 될 사명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심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들리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고 알고 있고, 그래 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고 해도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면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 운명의 굴레에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반복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운명을 바꾸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나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고 싶은 성도 여러분, 하늘에 내 보화를 저축하고 살아가고 싶은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다시 힘을 내십시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을,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청년부 전현수 형제가 특성을 하나님께, 특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영의 마음, 예수의 심정으로 바뀌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종이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각자 예배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세상을 그 운명을 바꾸는 사명자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나눔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속히 모여서 완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나눔교회 첫 번째 예배가 모여서 드린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시작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드린 대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
예수가 우리를 부른 소리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예수의 심장, 그 박동소리, 고동소리에 따라 행동함으로 이 땅의 운명을 바꾸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안전과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